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읽으실 수 있는 분 읽으시고 못 읽으신 분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한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질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붙잡는 게 영적인 일이지요. 영적인 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들, 눈에 보이는 사실들을 믿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실 속에 우리의 삶에 많은 고민과 또 문제와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저마다 사람의 삶의 시간표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문제도 만나고 고민도 생기고 하는 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영적인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영적 사실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자, 한번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이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한 가지가 없어요. 즉 말해서 육신적인 풍요로움은 어마어마하지만 영적인 빈곤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로 인해서 급증하는 정신병자들, 정신병이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병자로 인한 범죄가 계속 일어나요. 그리고 사회 문제도 많고요. 그리고 많은 중독의 문제. 사실상 현장에는요,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귀신에 의해서 병든 사람, 사탄에 의해서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영적인 걸 안다고 말하는데 전혀 잘못된 영적 사실을 알아요. 예수님을 귀신들의 왕이라고 하죠. 그리고요, 많은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 민족의 지도자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지도자. 둘 다 맞는 것 같지만 전혀 영적인 것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현장만 영적으로 올바르게 못 보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 역시도 올바르게 붙잡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배경을 가지고 살아간다기보다는요, 내 눈앞에 있는 문제에 사로잡혀 눈앞에 모여있는 상황에 딱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중요한 배경과 비밀을 가지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귀신과 사단 앞에 붙잡혀서 병들어 있는 현장의 영혼들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적인 눈을 떠서 현장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사실과 축복들을 바르게 알고 누리는 시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말해서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얘기하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진짜 내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배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중요한 영적 사실을 주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얘기할 건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의 배경입니다. 영적 배경.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천국 시민권 가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영적인 배경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주셨죠. 여러분, 국력에 따라 여권파가 다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나라가 강하면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까지 해외를 다니다 보면 굉장히 편리해요. 한국 여권도 파가 높은 편이죠.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자랑한 그 당시에 바울은 고백한 거예요. 진짜 내 시민권은 천국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나라라는 완전한 배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알아가신 배경입니다. 그 배경을 정말 누리고 하나님 앞에 승리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분명한 무엇입니까?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우리의 배경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많은 병든 자들이 현장에 육신적으로 풍요로나 영적인 빈곤을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근원적인 치유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확장시키는 삶을 살아야죠. 유목사님도 얘기하셨죠. 나라는 세 가지 나라가 있어. 우리는 세상 나라 속에 살아가지만 사단의 나라라는 실제 배경과 조직과 회가 존재한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누리고 선포하고 나갈 때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나그네 삶을 살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삶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새로운 시작이죠. 성경에 약속합니다. 심판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나그네 같은 삶을 살죠. 제가 렘넌트들한테 항상 얘기하거든요. 어떤 얘기를 하냐? 야, 네가 세상에서는 작은 자일 수 있어. 세상에서는 작은 자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는 큰 믿음을 가진 자가 됩니다.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하늘 상급을 바라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귀한 동남 21지교에 모인 우리 귀한 청년들도 중직자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의 배경이야.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하나님은 이 천국 복음을 통하여 가는 모든 현장에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영적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나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정말 참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며 사명이며 소망이라는 영적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고 고백하고 체험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열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선포될 때, 복음이 체험될 때 그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고 모든 흑암은 무너지고 떠나가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보좌의 축복이 실제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부터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체험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근원적인 치유와 회복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모든 순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심을 고백하시라고요. 같이 반복되는 뭔가 문제, 환경,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낙심하고 무너지고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움직일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주인으로 고백하며 진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영적 승리를 하나님 앞에 선포할 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결박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28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오늘도 일하셨죠? 무엇으로 일했습니까? 경험 아니요. 내 지식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을 힘입어 행하십시오. 모든 일을 성령을 힘입어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은 완전히 떠나가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언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붙잡고 기도할 때,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고 사람을 붙잡고 기도하고 갈등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께서 일하신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필요나 문제 회복이나 현상 유지가 아니라 하나님, 내 진짜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내가 성령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 그래서 내 업이, 내 인생이, 내게 주신 경제와 내게 주신 미래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에게 축복해달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을 힘입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제가 지금 오늘도 지금 237 센터에서 선교 대회 주제곡 막 녹음하고 있거든요. 이거 마치면 또 러시아어로 녹음합니다. 그 사이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하는 팀들한테 영적으로 꼭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라냐면 익숙함을 벗어나. 익숙함에 빠져버리면 무감각해지거든요. 가치가 훼손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익숙해지면 편안해져. 그런데요, 무감각과 가치 훼손이 반드시 동시에.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그럴 수 있죠. 하도 오래 관계 유지되면 좀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가치 자체도 훼손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해요.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예배하신 은혜와 응답을 놓치지 않게 하나님 내게 축복하옵소서. 이 기도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에 응답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역을 펼쳐나가시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오늘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힘입어 행하게 되고 성령을 힘입어 행할 때 흑암은 완전히 떠나가게 되고 그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을 좀 더 육신적으로 쉽게 알아듣게 해볼게요. 잘 보세요. 어둡죠? 어둡습니다. 자, 어두운 딱 이 현장인데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되게 무섭게 생긴 일이에요. 원래 그런가요? 자, 스위치를 켰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빛이 임하잖아요. 영적인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이런 시스템과 같아요.
어두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빛이 임할 때 어둠은 공존할 수 없이 완전히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사단을 깨뜨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단의 나라는 완전히 파괴되는 겁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굳게 붙잡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굳게 붙잡고.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들을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 말씀을 내가 뭘 붙잡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말씀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점을 찾아내는 집중이 아니라 뭐냐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질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신이 확정한 기도 제목을 떠들어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를 질문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말씀을 붙잡고. 자, 그러면서 류 목사님이 모세, 다윗, 히스기야 왕, 초대교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자, 오늘은 히스기야 왕으로 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 왕의 선택은요, 참 뭔가 동질감과 위로를 줘요.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요. 얼마나 멋있었냐. 처음에 딱 복음 붙잡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에 깔려있는 우상 신당들 다 부셔버려요. 다 깨뜨려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섬긴 아수르한테 조공을 갖다 바치냐. 우린 그럴 수 없다. 그리고 딱 결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으로 딱 믿음의 결단하면 딱 응답도 이런 역사도 딱 일어나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상상치도 못했던 위기가 팍 닥쳐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과 방법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그 문제와 위기에 빠져버려요. 히스기야도 그러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믿음으로 복음으로 결단했는데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는데 왜 이런 상상치도 못할 위기가 왔지? 사내립이 18만 5천 군대를 이끌고 와서 히스기야의 성을 둘러싸버린다. 그리고 사내립이 결단해요. 내가 분보기를 삼겠다. 앞으로 내가 통치하는 나라들을 한 번도 나한테 개기지 못하도록 혼쭐내겠다는 거예요. 너무 문제와 위기가 크다 보니까 히스기야가 깜짝 놀라서 첫 번째 방법 뭡니까?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쳐요. 노력이 뭡니까? 금은보화예요. 물질을 통해서 해결해요. 물질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벽에 있는 금닥지까지 다 뜯어.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딱 모아가지고 자신의 물질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신의 방법으로 사내립 앞에 딱 나가는 거죠. 사내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으하, 고맙다 했습니까? 아니죠. 내가 그냥 온 게 아니야. 이딴 걸로 내가 용서해 주려고 온 게 아니야. 넌 뒤졌어. 너를 본보기로 삼겠다. 딱 하니까 안 돼. 자신의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늘 하는 방법 있잖아요. 나보다 힘센 사람, 나보다 가진 사람, 다른 사람의 경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성공, 아니면 다른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이집트한테 찾아가요. 형님, 큰일 났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이소. 아수리가 우리를 다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지원군 좀 보내주이소. 이집트한테 찾아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가 왜? 내가 이렇게 위험한데 왜 껴드냐는 거. 모른 척 해버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 붙잡고 산다고 하는데 문제기 생기면 자기 방법, 물질 딱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딱 똑같잖아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히스기야 왕도 그랬는데 우리도 그랬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에요. 위기가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딱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딱 조서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짜 두고 생명을 묵히다. 뭐라고 합니까?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나의 노력과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내 삶의 방법과 언약을 내 삶의 모든 것으로 붙잡고 진짜 말씀 붙잡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응답을 허락하신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그 문제 붙잡고 기도하지 말고 진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승리를 시작하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시간표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내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선포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진짜 무릎 꿇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한 번에 뿐인 인생 아닙니까? 시간이 참 빨리 흐르죠. 이번에 한 성공한 영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장로님을 잠시 만날 일이 있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저한테 김 목사님, 인생이 참 짧습니다. 이제 뭘 하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힘이 없네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를 지키십시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시는데 그렇지. 그런데 우리는요, 참 제가 이번에 격리하면서도 좀 이렇게 깨달았는데 참 사소한 것에 참 세상의 것에 사람의 것에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빼앗기고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기보다 사람 앞에서가 내가 누구인지 너무 중요해서 그것 때문에 속고 기뻐하고 참 많은 쓸데없는 소비를 참 많이 해요. 최근에 한번 다큐멘터리 봤는데 미니멀 라이프라고 요즘에 많이 좀 지났죠? 화두가. 그런 거 하잖아요. 한 부쪽 보는데. 그 사람이 인생을 비우면서 진짜 중요한 가치를 깨닫고 하는데 참 뭔가 그 사람의 삶의 방식에 오직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 나도 참 불필요한 것들을 붙잡고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나님 앞에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참 인생이 짧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성경인데요. 제가 참 사랑하거든요. 이 말씀.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풀의 꽃과 같다. 인생은 풀이 마르듯이 금방 마른다. 인생의 성공이라는 건 꽃이 지듯이 금방 져버린다. 인생도 성공도 금방 지나가고 썩어지고 사라질 것이다. 금방 지나가고 썩어지고 사라질 것에 한 번뿐인 인생을 들여 살아가지 마라. 영원한 것이 있다. 말씀이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영원한 것이다. 지나가고 썩어지고 사라질 네 인생을 지나가고 썩어지고 사라질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지 말고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의 삶을 드려 하나님 앞에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천국 복음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앞에서 진짜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로 삶을 지켜나간다. 말씀하십니다. 그러합니다. 한 번뿐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으로 삼고 사명으로 삼고 소망으로 붙잡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가장 귀하게 쓰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하고요. 그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귀한 동역자들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을 더하셔서 지나가고 썩어지고 사라질 세상의 것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명으로 붙잡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70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